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13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나의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 제목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이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운동 경기에도 전술이 다 있어요. 이 전술이 없으면, 작전이 없으면 전쟁에서 지고 운동 경기에서 지잖아요. 근데 축구 얘기 안 할 거예요, 오늘.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영적인 전쟁의 시대라 그래요. 영적 전쟁. 누가? 사탄이 우리를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이런 영적 전쟁의 이 시대 때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접근하는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그 사기꾼들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막 서로 속이고 속고. 그래가지고 그 영화 다 끝나고 나오면 꼭 속은 것 같아. 막 처음부터까지 계속 막 속이는 얘기만 나오니까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대사가 있어요. 나쁜 놈인데 사기꾼이 사기꾼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속을 때는 속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두 번 속는 것은 속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속는지 알아? 속에 탐심이 있어서 그래. 욕심이 있어서 욕심 때문에 다 속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야, 한번 누가 속이려고 덤비면, 야, 다 속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욕심을 버리면, 내가 욕심을 이기면, 아, 그래도 안 속겠구나 하는 교훈을 제가 얻었어요. 성경에 또 있더라고, 이 말씀이. 같이 보여줄래요?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욕심에서 죄와 사망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욕심만 제어하면 죄도 안 짓고 사망이 이러지 않는구나 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에스더라는 거 있어요.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가 등장하는 그 페르시아,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에스더가 이제 왕비잖아요. 왕이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아하수에르 왕, 페르시아의 황제 아하수에르 왕. 뭐 125도인가? 125도면 우리는 지금 뭐 강원도, 경상도 뭐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125개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제국. 대제국의 아하수에르 왕이라는데, 이 대제국의 황제도 그 밑에 신하가, 하만이라는 신하가 와가지고 왕을 확 속여버리잖아요. 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와요. 은 1만 달란트 지난번에 했잖아요. 한 달란트도 굉장히 크다 그랬지만 하여튼 은 1만 단타를 가져가가지고 이 하만이 왕에게 왕이시여, 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떡 넣을 테니까 제가 소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왕을 왕이 그래가지고요, 그냥 하만한테 속아가지고 반지를 뺏어주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여러분, 그걸 보면요, 아니 페르시아의 황제라 그러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돈 갖고 오니까 그냥 돈에 속아가지고 그냥 자기 반지 빼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큰 제국이라 그래도 그냥 더 갖고 싶고,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하만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만도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가 힘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더 갖기 위해서, 더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욕심, 분노 이런 걸 위해서 자기가 막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높이 세워놓은 그 장대 위에 자기가 매달려 죽는 그런 결론을 맞게 됩니다. 물질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 목사님이신데, 미국의 그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런 말도 했어요.
팀 켈러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는 돈이면 귀신도 부리는 시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돈이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도 아무리 많은 권력 또 힘을 가지고 있어도 욕심으로 자기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 욕심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인데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또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막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 말씀에는 가만히 그 속을 뜯어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돈이라든지 뭐 그런 욕심 많잖아요. 어떤 명예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경고를 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참 어렵지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욕심이 있잖아요. 이 욕심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가?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다 이기고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처럼 여인은 나중에 예수님께 칭찬 들었어요. 칭찬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기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5장까지 끝났어요. 지난주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제 교훈은 다 하셨고 이제 26장부터는 십자가 남아있는데, 자, 지난주에 말씀 다 마쳤죠? 양으로 살 것인가? 염소로 살 것인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마치시면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십자가. 이제 십자가야. 이틀만 남았어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이 올 것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는 그때 한쪽 편에서 또 무슨 일이 있는가? 3절, 마태복음 26장 3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님은 이제 말씀 다 이제 교훈 다 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딱 말씀을 하시는 한쪽 저쪽에서는 대제사장들, 왜냐면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이지만 그 장인이 또 전직 대제사장이었어요. 또 많이 있어서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어디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거기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물 하나 쎄쎄쎄 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보니까 4절, 26장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어떻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5절 말씀,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까 예수님이 이틀 남았다 그랬죠. 6월절 이틀 남았어요. 또 이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일거나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지만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 당시 예루살렘이 25만 명 정도가 살았다는데 이런 6월절 명절이 되면 뭐 당시에 보니까 막 250만 명이 모였대. 그 25만 명이 사는 곳에 250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물론 이제 명절 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성전으로 모이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예수님이 막 인기가 높잖아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인기가 많은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가 사람들이 막 소요를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면 안 될까? 그래서 여기 밀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 우리 그냥 명절 때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의논하고 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또 어디로 가시냐? 다음 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막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냐면 베다니로 가셨다는 거예요. 베다니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나사로가 사는 곳이 바로 베다니예요. 거기로 이제 가셨는데 여기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제 옛날 다 났어요. 지금은 다 고침 받은 사람인데 바로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의 사이는 가까워요. 한 2-3km 될까요? 이렇게.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감람산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좀 그런데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가깝지만 여러분, 제가 사는 곳이 서구예요. 인천 서구.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은 계양구예요.
계양구. 저는 서구에 살아요. 그런데 그 요즘 지도에 보면 이렇게 뭐 걸으면 얼만큼 걸리고 자동차로 얼마, 뭐 자전거로 얼마 나오잖아요.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한번 걸어보려고 딱 지도를 이렇게 해봤어요. 카카오 맵으로 했더니 걸어서 이 좋은 길로 걸어서 1시간 반. 1시간 반 걸어서. 그러면 쫙 찔러서 지름길로 걸어서 지름길로 2시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좋은 길로는 1시간 반, 지름길로는 2시간. 여기 뭐가 있어요? 천마산이 있어. 천마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천마산 올라면 걸어서 더 2시간, 걸어서 큰 길로는 1시간 반.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하고 베다니아 그런 거에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근데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 예수님이 가셨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보니까 식사를 하고 오셨다 그러네요. 식사하고 있는데 사건이 터졌어. 7절 거기서 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베단이라는 곳은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동네였어요. 어떤 동네 가면 예수님 막 쫓아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고향에서도 예수님 막 쫓겨나고 그랬었는데, 근데 베단이라는 곳은 나사로도 있고 나사로 가족들도 있고 아까 여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나병환자 고침받은 그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 사역에 보면요 아주 자주 베다니에 가셨어요. 이제 나중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지막 7일 동안을 보면 그 첫째 날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날도 또 베다니로 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지 않으시고 항상 유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베다니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시몬의 집에 가 있으니까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밥 먹는데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다리에 발에 부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막 이렇게 향유를 부으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8절 9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거늘, 그 비싼 향유를 그걸 이렇게 다 하면 어떡해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분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이 여인의 편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마태복음 26장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어떤 일을?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왜 그렇게 화내고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을 한 일은 참 좋은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좋은 일을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일을 앞으로 온 천하가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칭찬하시면서 그런 말을 하실 때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슬쩍 나갑니다.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아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팔 것인지 흥정을 해요. 흥정을 막 하는 게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두 부류의 모습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주보에도 여러분 요약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 이 여인이 누구인지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다른 곳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이 여인이 누구인지 나와 있어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이렇게 나있어요. 나사로가 그 누이가 둘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그 두 명. 그래서 마리다는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말씀 들어가지고 칭찬 들었고 뭐 그런 있었고 뭐 그런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막 와서 얘기하는 그 누이들이 있는데 그 누이 자기 오빠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바로 그 누이 마리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향유를 부었는데 향유가 값어치가 얼만큼 되느냐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그 당시에 한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벌은 그런 품삯 1년치 양이에요. 어떻게 단위를 보느냐에 따라서 양이 틀어지지만 하여튼 많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주석에는 보면요 이게
그 집안의 가장 귀한 가보였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여인은 자기 집에 가장 귀한 가보이든 굉장히 큰 값어치가 있는 것이든 이거를 물질로 보지 않았어요. 돈으로 보지 않았어요. 돈의 가치로 보지 않고 이 비싼 향유를 무엇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자기 오빠를 살렸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예수님 앞에 또 말씀 듣고 했잖아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은혜, 감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헌신의 마음,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한테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의 초점은 뭐예요? 돈이 아니었어요. 값어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이건 허비하는 게 아니야. 이건 참 좋은 일이야 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이틀 후에 6월절 예수님 돌아가시게 하잖아요. 사실 이 장례가 나면 향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 이 더운 곳이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하고 막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항상 장례에는 향유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은 것은 장례를 준비한 것. 오늘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여인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온 천하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알려질 것이다. 오늘 우리 말씀 나오잖아요. 향유로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축복하신 그대로예요. 반면에 두 번째 사람들이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을 보고 비난을 하는 제자들, 물론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역시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서에 누군지를 정확하게 찍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특별히 막 분노하면서, 여기 분기에 따랐으니까 화를 내면서, 아니 이 비싼 걸 말이야, 그 아까 있잖아요, 값어치 있는 거 그랬잖아요. 그 비싼 걸 이렇게 다 허비해 버리느냐,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성경에도 있습니다. 26장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가룟 유다가 앞장서고 다른 제자도 같이 막 화를 냈겠죠.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그렇게 허비해? 막 그러면서 그 이유를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거늘. 그렇죠? 우리도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야, 그 비싼 걸 그렇게 다 부어가지고 땅에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허비하느냐. 차라리 이걸 팔았으면 1년치 연봉 하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딱 들었을 때 좋은 말 같잖아요. 맞는 말 같잖아요. 저도 언뜻 보면은 야, 그럴 수 있겠나 할 수 있는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10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 26장 10절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 하시고? 아시고. 아니 이게 아시고가 맞나요? 보시고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지. 향기를 붓는 거, 야단하는 거, 막 분개하는 거 보시고가 아니라 아시고. 이 아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고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보니까 그누스라는 단어예요. 이 그누스라는 단어인데 이 그누스라는 단어 영어로 보면 aware of this라는 뜻인데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걸 다 파악하고 다 알고 본질을 보는 걸 이제 그누스라 그래요.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그 향유를 부은 여인에서 막 뭐라고 막 그러면서 분개하는데 예수님은 다 아신 거야. 다 보고 있는 거야. 뭐예요? 이 사람들이 돈이 뭐 이걸 아까워서 뭐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그 심령,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욕심, 탐심, 죄된, 잘못된 것을 충분히 예수님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를? 왜 그들이 그렇게 속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음 절에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 다음 절에 보니까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슬그머니 간 거예요. 빠져가지고 아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모여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말하되 15절 다음 절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러니까 아까는 막 그 팔아가지고 막 돌수했는데 막 그러냐고 화를 냈는데 사실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 아까운 걸 하면서 자기는 슬쩍 나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나가가지고 내가 우리 선생님 넘길 테니까 돈 얼마 줄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이 여러분 이것도 물론 주석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당시 화폐 가치로 봤을 때 소 한 마리 값이래. 소 한 마리. 아니면 이 노예, 종을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큰 금액도 아니에요. 예수님, 자기가 3년 동안 따랐던 선생님을 넘기는데 은 30을 달아주니까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는, 이 말씀 보면서도 우리가 이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 돈에 대한 마음 보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지만 항상 이제 그 신학교에서 들은 얘기고 항상 주변에서 얘기할 때 목회자에게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뭐냐? 돈 조심해야 된다. 돈거리면 돈다. 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막 따라다녔다는 이 가룟 유다도 이 돈 앞에서 이 욕심에서 선생님 팔았잖아요. 돈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이제 교훈을 얻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뭐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돈 조심해야 되겠더만요. 정치하는 사람도 잘못 받았다가 아주 인생 그냥 한 방에 나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치하는 사람이나 목사님들 뿐입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도 돈 조심해야 돼요. 하다못해 조그만 구멍가게 가게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길거리에 물건 놓고 사는 사람이나 하다못해 노숙자라 할지라도 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서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런 말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 돈에 대한 욕심.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룟 유다는요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회개였어요. 회개. 돈꾀를 맡은 자.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회개 아무나 안 시키잖아요. 정말 정직하고 믿을 수 있고 똘똘하고 그런 사람 회개시키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일 있을 때 물어보고 했을 거예요. 회개한테. 그렇게 가룟 유다를 믿고 맡겼는데 가룟 유다가 이 돈꾀를 책임진 사람이 자기 안에 오는 이 욕심을 인해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향유는 향내가 막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뭐 시신에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향유를 그 부패를 방지하고 또 냄새를 방지하고 하는데 그 여인이 향유를 딱 깼을 때 얼마나 그 집안에 향기가 났을 거예요. 막 향유가. 그런 향기가 나는 그런 곳에 한 곳에 있던 이 제자들, 이 가룟 유다는 그 안에서 나오는 이 탐심, 이 더러운 욕심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 엄청난 악취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비교가 되잖아요. 여인의 아름다운 향기와 이 제자의 악취 이걸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곰곰이 나는 어느 쪽인가? 나는 향기가 나는 인생인가? 향기가 나는 믿음인가? 신앙인가? 아니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는 막 옳은 소리 해. 바른 소리 하지만 내 안에 욕심이, 탐심이 이게 가득 차가지고 악취를 풍기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옥합이 뭐냐? 옥합을 깨뜨렸는데 일단 옥합은 소중한 거라 했잖아요. 값어치 있는 거라 했어요. 허드렛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 아무거나 아니에요. 과연 이 옥합이 무엇이냐 하실 때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여러분들이 나에게 있어 옥합은 뭐지? 물론 이것이 물질일 수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물질적인 것. 그런가 하면 옥합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재능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주신 재능.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건 안 돼 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건강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때로 어떤 사람은 또 자존심이 옥합일 수도 있어요. 난 딴 건 몰라도 내가 자존심만은 절대 안 돼.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건 내가 용서 안 해. 그것이 옥합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옥합을 깨는 거예요. 주님 앞에 깼을 때, 그 옥합을 깼을 때 그 향기가 주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내 옥합을 내가 정말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깨트리는가?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마리아도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어떤 존경의 표시로 옥합을 깬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옥합을 깨트리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면서
사단이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욕심을, 탐심을 가지고 시험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 첫 번째 적용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옥합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소중한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옥합은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이 있고 건강, 내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될 수 있는데 이게 누구 거라고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청지기적인 삶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거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가지고 할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드릴까 말까. 아니면 내가 봉사할까 말까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뭘 조금 하고도 생색을 내네. 또 생색. 내가 했다 이거 내가. 생색을 내네.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게 헌금이지 내가 헌금했다고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을 생색 내기 위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말씀 한 번만 팍 하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몇 개라도 만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헌금을 말씀하십니까? 그나마 복 주시려고. 우리가 좀 이렇게 비빌 수 있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 헌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내셔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헌금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 여러분, 헌금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옥합을 깨뜨리면 하나님 보시고 칭찬하시잖아요. 네가 참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고 너희를 칭찬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옥합을, 어떤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옥합을 깨뜨리고 그래서 깨뜨려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아깝죠. 지금 여러분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예요. 정말 11조도 그렇잖아요. 내가 11조 안 드리면 그거 가지고 내가 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만약에 그거 안 하면 내가 이거 가지고 이거 할 수 있고 이거 얼마나 좋은 생각이야. 얼마나 내가 요긴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11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것도 원론서류예요. 그들은 그렇게 나는 항상 잊지 않는다. 이 제자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물론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막 모은다고 모아서 물론 모아질 수는 있어요. 그래, 여러분,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니까. 여러분 아세요? 한 방에 확 날아가. 내가 주변에서 사람들 간증 들어보니까 진짜 막 돈 잘 벌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 나갈 때 그냥 한 방에 나가더라고요. 훅 하고 뭐 세금 때려서 들어오고 어떻게 좀 다 나갔다는 얘기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 내가 들었는데 통화하다가 들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날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을 영광에서 쓰임받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내 옥합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변칙적으로 내가 하지는 않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 번째, 돈에 대해서 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에 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기. 여러분, 물질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그래요. 우리는 물질 앞에 정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물질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만 나오면요, 나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만약에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회개를 맡게 하셨는데 나는 물질에 약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날 믿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을 믿고 하니까 그냥 은 30에 선생님을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여기 그누스는 아잖아요. 아셨다 그러잖아요. 돈에 뺏긴 마음, 탐심 다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맞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도 떠나고 근심에 쌓여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만. 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돈에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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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아유,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게 싫어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을 항상 보고하잖아요. 매월 첫 주에 한 달 동안 들어온 돈이 얼마입니다. 나간 돈이 얼마입니다. 어디에 썼습니다. 몇십억까지 다 기록해서 보여주면서 내가 우리 교회 이렇게 깨끗하게 교회 운영을 한다. 성도들이 낸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성도들이 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목사님들이 사례를 얼마나 받는지 다 보고한다. 이러면서 사실 내 속으로 나는 깨끗해. 나는 깨끗한 목사야. 그러나 여러분 가만 보니까요. 그게 또 내 의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연약해요. 물질 앞에서. 그래서 오늘 이 사탄의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막 몸부림쳐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물질에 대해서 내가 누구나 자유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생각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돈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분기하면서 화내면서 그러면서 속에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권사였다고, 나는 집사였다고, 나는 목사였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짐 엘리어트라고 에콰도르에 가서 이제 선교했던 분이에요. 장래가 촉망받는 명문대학교 출신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이제 에콰도르에서 이제 그 토인들한테 이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가 죽고 나서 그 일기장을 봤더니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깨트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중한 것을 위하여서 소중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소중한 거, 물질 소중하고 명예가 소중하고 지식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엘리엇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더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고 그 젊은이가 그렇게 글을 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옥합을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누굴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 하나가 중요한 것이죠. 정말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 옥합을 깨뜨리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가족이나 우리 공동체를 위한 거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릴 때 이것은 참 옳은 일이다 라고 칭찬 듣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념할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